창세기 26장입니다. 창세기 26장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11절까지 이삭의 실수입니다. 브엘라헤로이 근처에 거주하던 이삭은 흉년이 들자 그랄의 블레셋 왕 아비멜렉을 찾아갑니다. 풍요의 땅 애굽을 앞에 둔 이삭에게 하나님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그랄 땅에 그대로 거주하라고 말씀하시죠. 지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은 흉년이 들자 애굽으로 내려가는 실수를 범했거든요. 하지만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애굽이 아닌 그랄에 머물게 됩니다. 이렇게만 보면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하지만 그랄 사람들이 이삭의 아내에 대해 관심을 보이자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실수를 똑같이 반복합니다. 바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게 된 것이죠.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를 눈여겨보던 블레셋 왕 아비멜렉은 어느 날 이삭이 누이라고 말했던 리브가를 껴안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삭을 불러 진상을 알게 된 아비멜렉은 모든 백성에게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를 범하지 말 것을 명령하죠. 아마도 지난 20장에서 아브라함과의 일로 하나님으로부터 호되게 당한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을 겁니다. 다음으로 12절부터 35절까지 우물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랄 땅에서 놀라운 복을 받게 된 이삭은 블레셋 사람들의 시기를 한 몸에 받게 됩니다. 시기는 곧 분노가 되어 아브라함 때에 팠던 모든 우물을 막아버리며 이삭을 어려움에 빠뜨리죠. 블레셋 사람들의 부당한 공격에 이삭은 말없이 자리를 떠나 그랄 골짜기에서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팠고 그 우물의 이름을 아브라함이 부르던 이름으로 부르게 됩니다. 이후 이삭의 종들이 그 골짜기에서 우물을 또 팠지만 그랄의 목자들과의 다툼으로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 즉 다툼이라 하고 다시 우물을 파게 되죠. 다시 판 우물을 두고도 다툼이 일자 그 우물의 이름을 신나, 대적함이라 하고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갑니다. 옮겨간 그곳에서도 우물을 파게 되었고 그곳에서는 다툼이 없어 그 이름을 르호봇, 넓은 곳이라고 부르죠. 그러나 이삭은 그곳에 머무르지 않고 아버지 아브라함이 거주하였던 브엘세바로 다시 돌아갑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어느 날 이삭을 쫓아냈던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그의 친구와 군대 장관을 데리고 이삭을 만나기 위해 브엘세바로 찾아옵니다. 그리고 뜻밖의 제안을 하죠. 바로 서로 해치지 말자는 동맹 제안이었습니다. 이삭은 그들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고 잔치를 베풀고 평화 조약을 맺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삭의 아들 에서가 40세에 가나안 땅에 살던 헷족 속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했다는 것으로 창세기 26장의 말씀은 끝이 납니다. 창세기 27장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에서를 축복하려는 이삭입니다.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진 이삭은 맏아들 에서를 부릅니다. 그리고 에서에게 자기의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으니 어서 활을 가지고 들에 나가 나를 위해 사냥을 해오라고 말하죠. 그리고 평소에 즐기던 별미를 만들어 오면 내가 너를 위해 마음껏 축복을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다음으로 5절부터 46절까지 에서의 축복을 가로챈 야곱입니다. 이삭이 에서를 불러 말할 때 마침 그 이야기를 리브가가 듣게 되었고 그 소식을 둘째 아들 야곱에게 전합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단순히 소식을 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야곱에게 한 가지 지시를 내리는데요. 염소 새끼 2마리를 자기에게 가져오라는 거였죠. 리브가는 형 에서가 받을 축복을 야곱이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치밀한 전략을 짜는데요. 야곱이 가져온 염소 새끼로 평소 이삭이 좋아하던 별미를 대신 만들어주고 야곱을 에서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에서의 옷을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야곱의 손과 목에 두르게 합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별미와 떡을 쥐어주고 얼른 이삭에게 들어가게 하죠. 이삭은 에서가 너무 빨리 요리를 만들어 왔다는 점과
목소리가 야곱의 목소리 같다는 점을 이상하게 여겼지만 결국 야곱에게 축복을 하게 됩니다. 축복을 마친 뒤에 야곱은 물러갔고 잠시 뒤 에서가 별미를 만들어 이삭을 찾아오죠. 하지만 이삭은 에서에게 이미 야곱에게 모든 복을 다 주었기 때문에 너를 위해 빌 복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에 에서는 분노했고 동생 야곱을 죽일 결심까지 하게 됩니다. 본문 41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서는 아버지에게서 받을 축복을 야곱에게 빼앗긴 것 때문에 야곱에게 원한이 깊어갔다. 그는 혼자서 아버지를 곡할 날이 머지 않았으니 그때가 되면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 하고 마음을 먹었다. 이런 에서의 무서운 계획을 리브가가 듣게 되고 리브가는 야곱을 불러 외삼촌 라반이 사는 하란으로 피해 있으라고 말하는 것으로 창세기 27장의 말씀은 끝이 납니다. 창세기 28장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9절까지 이삭의 당부입니다. 에서와 야곱의 관계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나빠지자 아버지 이삭은 야곱을 불러 그를 축복하고 한 가지 당부의 말을 전하는데요. 그건 아내를 맞이할 때 가나안 사람이 아닌 외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서 맞이하라는 거였죠. 그리고 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 자신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야곱에게도 들려줍니다. 한편 에서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본 후에 자신이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한 것이 아버지 이삭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에 에서는 아버지 이삭의 형제인 이스마엘의 딸들 중 느바요의 누이 마할랏을 다시 아내로 맞이하게 되죠. 다음으로 10절부터 22절까지 도망자 야곱입니다. 야곱은 집을 떠나 삼촌 라반이 사는 하란을 향하죠.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 급히 도망 나오는 바람에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야곱은 루스라는 곳에 이르러 길 한복판에서 돌을 가져다 베개로 삼고 잠을 청합니다. 거기에서 야곱은 꿈을 꾸게 되는데요. 바로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게 되는데요.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잠에서 깬 야곱은 하나님께서 이곳에 자기와 함께 계셨음을 깨닫고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기름을 부은 후에 그곳 이름을 베델, 즉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다시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되고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하는 것으로 창세기 28장의 말씀은 끝이 납니다. 창세기 29장입니다. 창세기 29장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30절까지 라헬을 사랑한 야곱입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 도망치던 야곱은 한 곳에 이르게 되었고 그곳에서 하란에서 온 목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야곱이 그들에게 라반을 아는지 물어보고 있던 중에 마침 양을 몰고 오는 라반의 딸 라헬을 만나게 되죠. 야곱은 라헬을 보자마자 소리내어 울며 자신의 처지를 설명합니다. 라헬에게서 야곱의 소식을 듣게 된 라반은 달려와 야곱을 영접하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죠. 그렇게 야곱은 라반의 집에 머무르며 라반의 일을 돕게 됩니다. 야곱이 라반의 집에 머문 지 한 달쯤 되었을 때 라반은 자신의 일을 돕던 야곱에게 얼마의 품삯을 원하는지 물어보죠. 그러자 야곱은 라반의 두 딸 중 첫째 딸 레아가 아닌 둘째 딸 라헬과의 결혼을 요구했고
만약 결혼이 가능하다면 라반의 밑에서 7년간을 일하겠다라고 약속합니다. 라반은 야곱의 제안을 흔쾌히 승낙했고 그렇게 7년의 세월이 흐르게 되죠. 7년이 되던 어느 날 야곱은 약속대로 라반에게 둘째 딸 라헬과의 결혼을 요구합니다. 라반은 동네 사람을 불러 큰 잔치를 벌이며 야곱과의 약속을 지키는 듯 했지만 보기 좋게 야곱을 속이는데요. 바로 저녁에 야곱이 사랑하던 둘째 딸 라헬이 아닌 첫째 딸 레아를 야곱에게 보낸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자신의 곁에 라헬이 아닌 레아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야곱은 라반에게 따져 묻지만 라반은 지방 문화를 핑계 삼아 어쩔 수 없었다며 라헬과의 결혼을 원한다면 다시 7년간 또 일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야곱은 또다시 라반을 위해 7년간 일을 했고 마침내 14년 동안 기다린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31절부터 35절까지 하나님을 사랑한 레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했던 레아를 위해 자녀를 주시는데요. 레아는 르우벤과 시므온 그리고 레위를 낳았고 마지막으로 유다를 낳으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창세기 29장의 말씀은 끝이 납니다. 창세기 30장입니다. 창세기 30장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24절까지 야곱의 자녀들입니다. 언니 레아와는 달리 좀처럼 아이가 생기지 않았던 라헬은 야곱에게 으름장을 놓습니다. 라헬은 야곱에게 자기의 여종 빌하와 동침할 것을 제안했고 빌하로부터 낳은 아들의 이름을 억울함을 뜻하는 단이라고 정하죠. 이후 빌하는 두 번째로 야곱의 아이를 임신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은 경쟁하다라는 뜻의 납달리였습니다. 레아 역시 야곱에게 자기의 여종 실바와 동침할 것을 제안했고 그렇게 낳은 자녀가 복됨이라는 뜻의 갓 그리고 기쁨이라는 뜻의 아셀이었죠. 이렇게 서로의 종을 통해서 아이를 낳던 레아와 라헬에게 하나님은 또다시 태의 문을 열어주시는데요. 이후 레아는 값이라는 뜻의 이사갈과 거함이라는 뜻의 스불론을 낳고 또 딸 디나를 출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라헬의 태도 여시는데 라헬은 더함이라는 뜻의 요셉을 낳게 됩니다. 다음으로 25절부터 43절까지 귀향을 결심한 야곱입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은 타향살이를 끝내고 고향으로 돌아갈 결심을 하죠. 야곱이 라반에게 그동안 일한 것에 대한 정당한 값을 요구하자 라반은 품삯의 정도와 규모를 결정할 권한을 야곱에게 위임합니다. 자, 그러자 야곱은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제안합니다. 32절입니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이런 야곱의 제안을 들은 후에 라반은 곧장 몸에 점이나 무늬가 있는 염소들과 검은 양들을 모두 골라내어 자기의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야곱과 멀리 떨어뜨려 놓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부터 야곱이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낸 후에 그 나뭇가지를 가축들에게 물을 먹이는 구유 앞에 세워 놓는 겁니다. 자, 그것은 가축들이 새끼를 베는 곳이기도 했는데 무늬가 있는 나뭇가지 앞에서 새끼를 벤 양이나 염소에게서 점이나 무늬가 있는 새끼들이 태어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그러자 야곱은 튼튼한 양이 새끼를 뵐 때에는 껍질을 벗긴 나뭇가지를 세워둬서 자신의 것이 되게 하고 약한 양이 새끼를 뵐 때에는 나뭇가지를 치워 라반의 것이 되게 합니다. 이에 야곱의 소유가 많아져 매우 번창하게 되었다라는 것으로 창세기 30장의 말씀은 끝이 납니다. 창세기 31장과 32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31장은 라반의 집을 떠나다입니다. 어느 날 야곱은 라반의 아들들이 자기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자, 그 이야기를 듣고 다시 삼촌이자 장인어른이었던 라반을 보니 라반의 태도도 전과 같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되죠. 자, 마침 그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1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야곱은 곧장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던 라반의 집을 떠날 계획을 세우는데요. 자, 먼저 야곱의 아내이자 라반의 딸인 라헬과 레아를 불러 떠나야 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자, 야곱은 라반이 자기의 품삯을 수시로 바꿔서 속였다는 점, 그리고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라반의 부당함을 다 보고 계셨고 점 있는 것과 얼룩진 것을 자기에게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점, 마지막으로 그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제는 너의 출생지로 다시 돌아가라고 하셨다는 점을 말하고 있죠. 라반의 집을 떠나자는 야곱의 제안에 라헬과 레아도 흔쾌히 동의합니다. 자, 그렇게 야곱은 오랫동안 머물고 있었던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게 되는데요. 자식들과 아내들, 그리고 모든 가축과 소유물을 이끌고 아버지 이삭의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3일이 지난 후에 야곱이 도망갔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라반은 사람들을 이끌고 무섭도록 야곱을 추격하는데요. 자, 거의 다 야곱을 따라잡았던 그날 밤 하나님께서는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야곱과 시시비비를 가릴 생각을 하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하지만 라반은 라헬이 몰래 가져온 드라빔을 구실로 삼아 야곱을 몰아붙이죠.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던 야곱은 그동안 쌓였던 억울하고 서운한 감정을 라반에게 쏟아놓습니다. 20년 동안이나 충성스럽게 봉사했지만 돌아온 건 비겁한 속임수와 강탈뿐이었다라고 말이죠. 자, 그제야 정신이 든 라반은 야곱과 언약을 맺자라고 하는데요. 자기의 두 딸들 외에 다른 여자를 아내로 두지 말고 서로를 공격하지 않기로 하는 맹세를 하게 됩니다. 극적으로 화해를 이룬 라반과 야곱은 함께 음식을 먹었고 라반이 야곱과 가족들을 축복하고 떠나보내는 것으로 31장의 말씀은 끝이 납니다. 다음으로 창세기 32장은 아버지의 집으로 향하다입니다. 라반의 집을 떠나 20년 만에 아버지 이삭의 집을 향하게 된 야곱이지만 그 발걸음이 가볍지만은 않았습니다. 바로 형 에서와의 풀리지 않은 갈등 때문이었는데요. 그래서일까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시며 용기를 불어넣으시는데요. 야곱은 용기를 내어 자기보다 앞서 심부름꾼을 보내어 화해의 메시지를 먼저 전합니다. 자, 그런데 돌아온 건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다가오고 있다는 소식이었죠. 두려움에 휩싸인 야곱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야곱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의 말씀으로 응답해 주시죠. 기도 후에 야곱은 형의 마음을 사기 위한 선물을 준비하는데요. 가축들을 3개의 떼로 나누고 차례로 형 에서에게 먼저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선물들과 가족들을 앞서 보내고 난 뒤에 야곱은 홀로 남게 되는데 그곳에서 어떤 사람과 날이 새도록 씨름을 하게 되죠. 자, 밤이 새도록 이어진 씨름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부러지며 끝이 나게 되는데요. 자, 거기에서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받게 됩니다. 자기와 씨름한 그 어떤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었음을 깨닫게 된 후에 야곱은 그곳의 이름을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의 브니엘이라고 붙이죠. 자, 이 브니엘에서의 사건으로 야곱이 절뚝거리며 걷게 되었다는 것으로 창세기 32장의 말씀은 끝이 납니다. 창세기 33장입니다. 창세기 33장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17절까지 에서와의 극적인 화해입니다. 브니엘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된 야곱은 드디어 형 에서와 만나게 됩니다. 이미 지난 32장에서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는 소식을 듣긴 했지만 막상 400명의 장정을 거느린 에서를 두 눈으로 보았을 때 야곱이 느꼈을 두려움과 공포는 엄청났을 겁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전의 야곱이 아니었습니다. 늘 속이고 도망치기에 바빴던 그가 이번에는 숨지 않고 가장 앞에 나서는데요. 에서는 그런 야곱을 보자마자 달려와 목을 어긋맞추며 끌어안습니다. 20년 동안 묵혀있던 갈등이 기적처럼 풀어지게 된 겁니다.
에서는 야곱의 가족들과 인사를 나누곤 야곱이 먼저 보냈었던 가축대들에 대해서 물어보죠. 본문 8절입니다. 내가 오는 길에 만난 가축대는 모두 웬 것이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형님께 은혜를 입고 싶어서 가지고 온 것입니다. 하지만 에서는 가축대를 받기도 전에 이미 야곱을 용서했죠. 선물이 필요 없다는 거절의 의사를 에서가 밝히자 야곱은 에서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고 말하며 재차 선물을 받도록 강권합니다. 에서는 그렇게 야곱의 강권에 못 이겨 선물을 받게 되죠. 이후 에서는 야곱에게 자기가 사는 세일로 함께 가자고 청하죠. 그러나 야곱은 지금 가족들과 가축들이 많이 지쳐 있다는 이유를 들면서 자기는 천천히 형의 뒤를 따라가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이라는 곳에서 잠시 쉬어가게 됩니다. 다음으로 18절부터 20절까지 세겜에 머물다입니다. 숫곳에서 얼마간 머문 후에 야곱은 가나안 땅 세겜성에 도착하게 되고 그곳에 장막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에게 베크시타를 주고 땅을 사고 그곳에 제단을 쌓았는데 그곳의 이름을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뜻의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불렀다는 것으로 창세기 33장의 말씀은 끝이 납니다. 창세기 34장과 35장입니다. 창세기 34장과 35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34장 1절부터 31절까지 세겜에서 생긴 일입니다. 원래 야곱의 목적지는 베델이었죠. 20년이 넘도록 라반으로부터 부당한 대우와 착취를 당하고 있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이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였거든요. 그러나 야곱은 지난 33장에서 형 에서와의 극적인 화해 후에 베델이 아닌 세겜 땅에 머물게 됩니다. 세겜에 머물던 어느 날 야곱과 레아의 사이에서 태어난 디나는 그 땅의 통치자이자 하몰의 아들인 세겜에 의해 욕보임을 당하게 되죠. 세겜은 아버지 하몰에게 디나와 결혼하고 싶다는 청을 했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찾아와 야곱의 딸 디나를 자기 아들에게 달라고 하면서 많은 혜택과 재산을 약속합니다. 옆에 있던 세겜도 야곱과 그의 아들들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다 줄 테니 디나를 부디 자기의 아내로 삼게 해달라고 말하죠. 이런 하몰과 세겜의 제안에 야곱의 아들들은 한 가지 조건을 거는데요. 34장 15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당신들 쪽에서 남자들이 우리처럼 모두 할례를 받겠다고 하면 그 청혼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사실 이 조건은 속임수였죠. 세겜의 남자들이 할례를 받고 힘이 빠져 있을 때 그들을 공격하기 위한 덫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지 못했던 하몰과 세겜은 성으로 돌아가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실시하죠. 할례를 받은 지 3일이 지났을 때 레아에게서 태어난 디나의 친오빠인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성읍으로 들어가 순식간에 세겜의 남자들을 모두 없애버립니다. 하몰과 세겜마저도 칼로 죽인 후에 디나를 다시 데려온 야곱의 아들들은 세겜의 성읍에 있는 모든 재산을 빼앗고 그들의 자녀와 아내들을 사로잡아 옵니다. 이에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를 나무라는 것으로 34장의 말씀은 끝이 납니다. 다음으로 35장 1절부터 29절까지 다시 베델로 향하다입니다. 세겜에서의 일로 두려움에 사로잡힌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1절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은 가족들과 함께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자라고 말하죠. 그제야 사람들은 저마다 품고 있었던 이방 신상과 귀고리들을 가져와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베델을 향해 출발합니다. 그렇게 다시 도착한 베델에서 야곱은 제단을 쌓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뜻의 엘 베델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너의 이름은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라고 재차
말씀하시죠.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셨던 약속의 말씀을 야곱에게도 하신 후에 떠나가십니다. 이후 야곱의 아내인 라헬은 베델을 떠나 에브랏, 즉 베들레헴에 이르기 전에 베냐민을 낳고 산고로 죽게 됩니다. 그렇게 라헬은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의 12명의 아들들의 이름과 이삭이 야곱을 만난 후에 180세의 일기로 죽게 되었다는 것으로 창세기 35장의 말씀은 끝이 납니다. 창세기 36장과 37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36장 1절부터 43절까지 에서의 족보입니다. 아버지 이삭의 죽음 뒤에 함께 지내던 에서와 야곱은 재산이 점점 더 많아져 함께 거주할 수 없게 되는데요. 그러자 에서는 다시 세일산으로 돌아갑니다. 이어지는 9절 이하의 말씀에는 에서, 즉 에돔 족속의 족보와 왕들의 계보가 나오는데요. 이 모든 족장들의 조상은 에서라는 것으로 창세기 36장의 말씀은 끝이 납니다. 다음으로 37장 1절부터 36절까지 야곱의 족보입니다. 37장 2절입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야곱의 족보는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을 중심으로 펼쳐집니다.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종종 말하곤 했는데요. 야곱은 노년에 얻은 아들인 요셉을 다른 자식들보다 더 사랑하며 형들과는 다르게 채색 옷을 지어 입히기까지 합니다. 이런 상황을 형들은 불편해했고 요셉은 그런 형들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꿈 이야기를 들려주는데요. 자기가 묶은 곡식단이 일어서자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의 단을 향해 절을 했다는 꿈.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을 했다는 꿈이었죠. 요셉을 끔찍하게 여기던 야곱마저도 요셉을 꾸짖을 정도로 경우에 맞지 않는 행동이었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야곱은 요셉에게 세겜에 있는 형들과 양떼들이 잘 있는지 살펴보고 오라는 심부름을 시키게 되죠. 요셉은 그렇게 형들을 찾아 세겜으로 향했고 도단이라는 곳에서 형들과 만나게 됩니다. 형들은 멀리서 다가오는 요셉을 보곤 그를 죽일 마음을 품게 되죠. 원래의 계획은 요셉을 그 자리에서 죽여 구덩이에 던지고 아버지에게는 짐승에게 잡아먹혔다고 전하는 것이었지만 큰형 르우벤은 요셉을 구할 목적으로 죽이지는 말고 구덩이에만 빠뜨리자고 제안합니다. 그렇게 요셉은 형들에 의해 구덩이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애굽으로 내려가던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을 보게 되었고 유다는 구덩이에 빠진 요셉을 그들에게 팔자라고 하는 새로운 제안을 하게 되죠. 그렇게 요셉은 은 20에 팔려가게 됩니다. 잠시 자리를 비웠던 르우벤은 구덩이 속에 요셉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곤 옷을 찢으며 슬퍼합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의 채색 옷을 순염소의 피로 적시고 마치 우연히 그 옷을 발견한 것처럼 꾸미고 아버지 야곱에게 보여주죠. 야곱은 그 옷을 보자마자 요셉이 짐승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고 생각했고 크게 슬퍼합니다. 요셉을 애굽왕 바로의 신하인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다는 것으로 창세기 37장의 말씀은 끝이 납니다. 창세기 38장과 39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38장 1절부터 30절까지 유다와 다말입니다. 요셉의 일로 아버지 야곱이 슬퍼하고 있을 때 유다는 형제들을 떠나 내려가 가나안 여인과 동침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 셋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엘과 오난 그리고 셀라였죠. 그중 장자였던 엘은 다말이란 여인과 결혼하였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죽게 됩니다. 당시 고대 사회는 대대 결혼이라는 제도가 있었는데요. 자식 없이 죽은 형제가 있는 경우에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해서 다른 형제가 죽은 형제의 부인과 결혼해서 자식을 낳는 풍습입니다. 자, 유다도 그러한 풍습에 따라 동생이었던 오난에게 형수인 다말에게로 들어가라고 했지만 오난은 그 말에 순종하지 않았고 그것이 하나님 보기에 악하여 오난도 죽게 됩니다. 막내 아들이었던 셀라는 아직 너무 어렸기 때문에 유다는 다말에게
친정에 가 있으라고 말하죠. 오랜 세월이 지나 유다의 아내가 죽게 되었고 애도의 시간을 가진 뒤에 유다는 친구 히라와 함께 딥나로 이동합니다. 유다가 딥나로 향했다는 소식을 들은 다말은 자신의 얼굴을 가린 채로 딥나로 가는 길에 있는 에나임문이라는 곳에 앉아서 유다를 기다리죠. 유다는 얼굴을 가린 며느리 다말을 창녀로 여겨서 그와 관계를 갖게 되었는데요. 관계의 대가로 제시한 염소 새끼에 대한 담보물로 갖고 있던 도장과 끈 그리고 지팡이를 다말에게 건네주었죠. 유다는 다시 염소 새끼를 가져와서 담보물을 찾으려고 했지만 다말은 이미 그 자리를 떠난 뒤였습니다. 3달이 지나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찾아와 며느리 다말의 임신 소식을 알려왔고 유다는 행음한 다말을 즉시 불사르라고 명하죠. 하지만 다말이 보내온 그 담보물을 보고서야 유다는 딥나에서 관계한 창녀가 며느리 다말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유다는 그 이후로 다말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다말이 해산한 쌍둥이의 이름이 베레스와 세라라는 것으로 창세기 38장의 말씀은 끝이 납니다. 다음으로 창세기 39장 1절부터 23절까지 요셉과 보디발의 아내입니다. 형들에 의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된 요셉은 바로의 신하인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의 종으로 팔려가게 되죠. 비록 종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늘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은 주인 보디발에게 인정을 받아 주인의 모든 소유물을 관리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동침하기를 청하죠. 요셉은 즉시 거절하며 주인의 신뢰를 저버릴 수 없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루는 집에 아무도 없자 보디발의 아내는 급기야 요셉의 옷을 붙잡고 동침하기를 청하는데요. 놀란 요셉은 자기의 옷을 두고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이에 화가 난 여인은 사람들을 불러서 요셉이 자기를 희롱하려 들어서 내가 소리를 질렀더니 요셉이 자기의 옷을 버리고 도망쳤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이에 화가 난 주인 보디발은 요셉을 왕의 죄수들이 있는 감옥에 가두게 되죠. 그러나 그 감옥에서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고 간수장의 신뢰를 얻은 요셉은 비록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감옥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을 도맡아 관리하게 되었다라는 것으로 창세기 39장의 말씀은 끝이 납니다. 창세기 40장입니다. 창세기 40장의 내용은 1절부터 23절까지 두 신하의 꿈을 해석하다입니다. 지난 39장에서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모함으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요. 얼마 후에 요셉이 갇힌 감옥에 2명의 신하도 함께 갇히게 됩니다. 애굽왕 바로의 곁에서 술과 떡을 맡은 신하였는데요. 어느 날 밤 2명의 신하는 감옥에서 동시에 꿈을 꾸게 됩니다. 다음 날 아침 2명의 신하들의 얼굴에 근심빛이 있는 것을 발견한 요셉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죠. 2명의 신하는 그제서야 간밤에 꾸었던 꿈을 말하기 시작하는데요. 먼저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은 이렇습니다. 꿈에 가지 3개가 달린 포도나무가 있어서 포도를 따서 즙을 짠 후에 바로의 잔에 담아 왕에게 드렸다라는 내용이었죠. 술 맡은 관원장의 꿈 이야기를 들은 요셉은 그 꿈을 해석하는데요. 앞으로 3일이 지나기 전에 감옥에서 풀려나 다시 왕에게 포도주를 바치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만약 꿈의 내용처럼 다시 바로 왕에게로 돌아가게 된다면 자기의 억울함을 왕에게 말해주어서 감옥에 갇힌 자기를 꺼내달라고 요청하죠. 이어서 떡 굽는 관원장도 자기의 꿈을 요셉에게 말합니다. 그의 꿈은 바로를 위해 만든 음식이 든 떡 광주리 3개를 자기 머리에 이고 있었는데 새들이 그 음식을 다 먹어버렸다라는 내용이었죠. 떡 굽는 관원장의 꿈 이야기를 들은 요셉은 역시 그 꿈도 해석하는데요. 지금부터 3일 안에 바로가 당신의 목을 베어 나무에 매달 것인데 새들이 당신의 몸을 쪼아 먹을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정확히 3일 후에 바로의 생일이 되자 바로는 감옥에 갇혀있던 2 신하를 부르게 됩니다. 요셉이 꿈을 해석한 그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다시 예전의 직책을 회복하게 되었고 떡 굽는 관원장은 나무에 매달려 죽게 되죠. 모든 일이 요셉의 말대로 되었지만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과의 일을 잊어버렸다라는 것으로 창세기 40장의 말씀은 끝이 납니다. 창세기 41장입니다. 창세기 41장은 2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36절까지 바로의 꿈을 해석하다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서 풀려나 왕궁으로 복직한 지 2년이 흐른 어느 날 애굽왕 바로는 꿈을 꾸게 됩니다. 꿈에서 바로는 나일 강가에 서 있었는데 풀을 먹고 있던 아름답고 살찐 7 암소를 뒤에 나타난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잡아먹는 꿈이었죠. 이어서 바로는 두 번째 꿈을 꾸는데요.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역시 뒤에 나타난 가늘고 마른 7 이삭이 삼키는 꿈이었습니다. 꿈에서 깬 바로는 마음이 뒤숭숭하여 애굽에 있는 점술가와 지혜자들을 모아 꿈에 대해서 말하지만 아무도 해석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자,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전 감옥에서 자기의 꿈을 풀이해 주었던 요셉을 기억하게 되죠. 이에 바로는 사람을 보내 감옥에 있는 요셉을 불러오게 되었고 요셉은 담담히 바로의 꿈을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요셉은 바로가 꾼 2개의 꿈은 하나님께서 장차 일어날 일을 미리 보여주신 것인데 좋은 암소 7과 좋은 이삭 7은 7년 동안의 풍년을 뜻하고 뒤에 나오는 야윈 암소 7과 속이 빈 이삭 7은 7년의 흉년을 뜻한다라고 말하죠. 요셉은 온 애굽 땅에 7년 동안의 풍년이 있은 후에 7년간의 흉년이 이어질 것인데 나중에 임할 흉년으로 애굽 땅이 망하게 될 것이다라고 그 꿈을 풀이합니다. 이어서 요셉은 바로에게 해결 방법까지 제시하는데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뽑아서 7년간의 풍년 때 추수한 곡식의 5분의 1을 거둬들이고 각 성읍에 쌓아두어야 한다라고 제안합니다. 다음으로 37절부터 57절까지 애굽의 총리가 되다입니다. 요셉의 제안이 바로와 모든 신하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죠. 바로는 그 자리에서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애굽 전역을 다스리는 총리로 임명하게 됩니다. 그렇게 요셉은 30세의 나이에 명실공히 애굽의 2인자의 자리에 오르게 되죠. 요셉은 즉시 애굽 온 땅을 순찰하면서 풍년인 7년 동안 수확한 곡물들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합니다. 흉년이 오기 전 요셉은 아스낫과의 사이에서 2 아들을 낳았는데 장남은 므낫세, 차남은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게 되죠. 요셉의 꿈풀이대로 7년간의 풍년이 마치자 7년간의 흉년이 시작되었고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어 애굽과 각국 백성들에게 모아놓았던 곡식을 팔았다라는 것으로 창세기 41장의 말씀은 끝이 납니다. 창세기 42장부터 45장까지는 크게 4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42장은 요셉의 형들 애굽으로 내려가다입니다. 기근으로 양식이 떨어지자 야곱은 아들들에게 애굽으로 내려가 곡식을 사오라고 말하죠. 그렇게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제외한 10명의 형들만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은 곡식을 사러 온 형들을 보고 바로 형들인 줄 알았지만 형들은 총리 요셉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죠. 요셉은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갑니다. 그리고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애굽에 오지 않은 막내 동생을 데리고 와야 한다고 엄히 경고하고 형들을 3일 동안 가두는데요. 3일째 되던 날 요셉은 다시 형들에게 나타나 결백하다면 형제 중 한 사람만 오게 남고 다른 형제들은 곡식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 막내 동생을 데리고 와야 한다라고 재차 명령하죠. 애굽의 총리가 요셉일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형들은 요셉 앞에서 이 모든 일이 자신들이 요셉에게 저지른 잘못에 대한 벌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형들의 말에 요셉은 자리를 떠나 눈물을 흘린 뒤에 다시 돌아와 시므온을 결박하고 다른 형들에게는 곡물뿐 아니라 가져온 돈도 함께 넣어 보내죠. 형들은 애굽을 떠난 뒤에 자루 속에 그대로 들어있던 돈을 보게 되었고요. 몹시 두려워합니다. 가나안 땅에 돌아온 후 형들은 애굽에서 있었던 일을 아버지 야곱에게 자세히 알리는데요. 모든 의혹을 풀기 위해서는 막내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려가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자 아버지 야곱은 요셉도 잃었는데 베냐민마저 잃을 수는 없다며 완강히 거절합니다. 다음으로 43장은 요셉의 형들 다시 애굽으로 내려가다입니다.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뒤에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이 다 떨어지자 아버지 야곱은 다시 형들에게 애굽에 가서 양식을 사오라고 말합니다.
유다는 애굽에 가기 위해서는 막내 베냐민을 데려가야 하는데 자기의 목숨을 담보 삼아 아버지 야곱에게 허락을 구하죠. 야곱은 마지못해 허락을 하며 애굽 총리의 환심을 살 만한 선물들도 함께 가져가라고 합니다. 그렇게 형들은 많은 선물들과 함께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애굽의 요셉 앞에 서게 됩니다. 요셉은 청지기에게 베냐민과 형들을 자기의 집으로 모시고 극진히 대접할 것을 명하는데요. 총리의 집으로 가던 중 형들은 청지기에게 지난번 자루 속에 그대로 들어있던 돈 이야기를 하며 결백을 주장합니다. 청지기는 두려워할 것이 없고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것이라 하고 갇혀있던 시므온을 데려다 주죠. 정오가 되어 요셉은 집에 왔고 그렇게 형들과 베냐민과 다시 만나게 되는데요. 요셉은 동생 베냐민을 보자 그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쏟아져 급히 자리를 피합니다. 마음을 진정시킨 뒤에 요셉은 형제들과 점심 식사를 함께 나눕니다. 다음으로 44장은 요셉 형들을 시험하다입니다. 요셉은 청지기를 불러 형제들이 가져온 자루에 양식과 돈을 채우되 베냐민의 자루에는 자기의 은잔과 양식값을 넣으라고 말합니다. 아침이 되어 형제들이 요셉의 집을 떠나자 요셉은 청지기를 다시 불러 그들의 뒤를 따라가서 총리의 은잔이 없어졌으니 그 은잔을 가져간 자를 데려오라는 명령을 내리는데요. 그렇게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되었고 형제들은 다시 요셉의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은잔이 발견된 동생 베냐민만 종으로 삼을 것이니 다른 사람들은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명합니다. 그때 유다가 나서서 아버지 야곱이 베냐민을 얼마나 끔찍히 사랑하시는지를 말하며 베냐민 대신 차라리 자기가 남아서 종이 되겠으니 베냐민과 다른 형제들은 보내달라고 간청하죠. 마지막으로 45장은 요셉 형들에게 정체를 밝히다입니다. 유다의 말을 듣고 있던 요셉은 북받치는 감정을 억제할 수 없어서 모든 사람을 나가게 하고 형제들에게 자신이 요셉임을 밝힙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형들이 나를 판 것에 대해 걱정하지 말라고 하며 나를 애굽에 보낸 것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요셉은 형들과의 눈물의 재회를 하게 되죠. 이 소식을 듣게 된 애굽왕 바로는 요셉의 가족들에게 애굽에 좋은 땅을 줄 것이니 어서 아버지를 모셔오라고 했고 그들의 수레에 가득히 양식들도 실어 보냅니다. 가나안 땅에 돌아온 형들은 아버지 야곱에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고 말하며 고센 땅으로 와서 정착해 살라는 요셉의 말을 전하죠. 이에 야곱이 죽기 전에 요셉을 꼭 보리라 하고 말하는 것으로 창세기 45장의 말씀은 끝이 납니다. 창세기 46장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27절까지 야곱 애굽행을 결심하다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된 야곱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집을 떠나 먼저 브에세바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날 밤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은 뒤 야곱은 모든 소유와 자손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렇게 야곱과 함께 애굽으로 간 자손은 66명이었고 애굽에 있던 요셉과 요셉의 두 아들 그리고 야곱을 포함하여 총 70명이었죠. 다음으로 28절부터 34절까지 야곱, 요셉과 재회하다입니다. 유다가 먼저 요셉에게 소식을 전한 탓에 요셉은 고센에서 아버지 야곱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고센에서 아버지 야곱과 아들 요셉이 22년 만에 눈물의 재회를 하게 됩니다. 목을 어긋맞춰 안고 우는 모습은 지난 33장에서 에서와 야곱의 상봉을 떠올리게 하죠. 요셉은 형들과 가족들에게 고센 땅은 목축하기에 좋은 땅이고 또 애굽 사람들과 따로 지내기에도 적합한 곳이므로 후에 바로왕이 직업을 물어보았을 때 목축을 하던 목자라고 답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창세기 46장의 말씀은 끝이 납니다. 창세기 47장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12절까지 고센 땅에 살게 된 야곱입니다. 요셉은 바로에게 가서 자신의 가족들이 애굽의 고센 땅에 도착했음을 보고하죠.
그리고 형들 중 5을 택해 바로 앞에 세웁니다. 바로는 지난 46장에서 요셉의 말대로 형들에게 직업을 묻는데요. 그러자 형들은 요셉이 알려준 대로 목축하는 자들이라고 대답합니다. 바로는 즉시 야곱을 비롯한 요셉의 가족들에게 고센 땅과 더불어 자기의 가축까지도 맡기죠. 자, 바로가 요셉을 얼마나 신뢰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어서 요셉은 아버지 야곱을 바로 앞으로 인도하는데요. 야곱은 바로를 축복한 후에 험악했던 자기의 인생 이야기를 풀어놓습니다. 그렇게 야곱과 온 가족들은 애굽의 고센 땅 라암셋에 머물며 요셉의 도움으로 풍족한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13절부터 26절까지 기근이 더욱 심해지다입니다. 이런 야곱과 가족들의 상황과는 다르게 애굽과 가나안 땅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근으로 굶주리게 됩니다. 요셉이 곡식 창고를 운영하는 방식을 보면 조금 가혹해 보이기까지 하는데요. 먼저 미리 비축한 곡식을 팔아서 애굽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걷어들여 그 돈을 바로에게 가져다 주죠. 그리고 백성들의 돈이 다 떨어지면 돈 대신 가축을 받아 곡식을 팔고요. 그래도 기근이 계속되자 이제는 백성들을 바로의 노예로 삼고 그들이 갖고 있던 토지도 빼앗아 종자를 주고 그 땅에 키우게 합니다. 24절입니다.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이런 요셉의 말에 기뻐하며 기꺼이 바로의 종이 되겠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27절부터 31절까지 생육하고 번성한 야곱입니다. 애굽과 가나안 땅의 기근은 야곱과는 무관한 일이었죠. 바로 곡식을 관리하는 총책임자가 야곱의 아들인 요셉이었거든요. 그렇게 17년의 세월이 흘렀고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고센 땅에서 매우 번성하게 됩니다. 어느 날 야곱은 요셉을 불러 내가 죽게 되거든 반드시 나를 애굽이 아닌 조상의 묘지, 즉 막벨라 굴에 묻어주라고 말합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맹세를 받았다는 것으로 창세기 47장의 말씀은 끝이 납니다. 창세기 48장부터 50장까지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48장과 49장은 야곱의 유언입니다. 야곱이 병들어 몸이 약해지자 요셉은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아버지 야곱을 찾아갑니다. 요셉을 향한 야곱의 특별한 사랑은 마지막 순간에도 변하지 않았는데요.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을 손자가 아닌 친자식으로 삼겠다고 하죠. 그리고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는데요. 요셉은 첫째인 므낫세를 야곱의 오른편에 앉히고 둘째인 에브라임을 왼편에 앉혔죠. 그런데 야곱은 장자의 머리 위에 올려야 할 오른손을 둘째인 에브라임의 머리에 올리고 왼손을 므낫세의 머리에 엇갈려 올리게 됩니다. 이를 불편하게 여긴 요셉이 야곱의 손을 다시 바꾸려 하자 야곱은 둘째인 에브라임이 첫째인 므낫세보다 더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말하죠. 이 장면은 오래전 에서와 야곱의 일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후 야곱은 아들들을 다 불러서 한 명씩 유언을 남기는데요. 먼저 르우벤에게는 힘은 세지만 어머니 빌하와의 동침의 일을 들어 으뜸이 되지는 못할 것이라고 하고, 시므온과 레위에게는 세겜에서의 일을 들어 혈기 때문에 흩어져 살 것이라고 유언하죠. 또 유다에게는 형제들의 찬송이 될 거라고 하고, 스불론에게는 해변에 거주할 것을, 또 이사갈에게는 양의 우리 사이에 웅크린 건장한 낙이라고 합니다. 이어서 단에게는 백성을 심판할 것을, 갓에게는 추격자가 될 것을, 또 아셀에게는 양식이 풍부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납달리에게는 아름다운 암사슴, 요셉에게는 담을 넘은 무성한 가지, 마지막으로 베냐민에게는 물어뜯는 일이라는 유언을 남기죠. 그리고 모든 아들들에게 지난 47장에서 요셉에게 부탁했던 것처럼 막벨라 굴에 장사해 줄 것을 말한 후에 숨을 거두게 됩니다. 다음으로 50장 1절부터 14절까지 야곱의 죽음입니다. 야곱의 장례는 무려 40일에 걸쳐 진행되었고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이나 야곱의 죽음을 슬퍼합니다. 자, 곡하는 기간이 끝난 후에 요셉은 바로에게 야곱의 유언대로 아버지를 가나안 땅에 묻게 해달라고 요청하죠.
요셉을 포함한 야곱의 아들들은 야곱을 막벨라굴에 장사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옵니다. 마지막으로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6절까지 형들이 요셉을 두려워하다입니다. 아버지의 장례를 마친 뒤에 형들은 요셉을 두려워합니다. 혹시나 요셉이 지난 일을 꺼내어 복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이었죠. 형들은 요셉에게 아버지의 유언이라고 하며 형들의 지난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라고 말을 전합니다. 그리고 직접 요셉을 찾아와 그 앞에 엎드려 자기들은 요셉의 종들이라고 말하죠. 이에 요셉은 슬피 울며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셨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간곡한 말로 형들을 위로합니다. 요셉도 아버지 야곱처럼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는 유언을 남긴 뒤에 110세에 죽었다는 것으로 창세기 50장의 말씀은 끝이 납니다.